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에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아멘. 전 경북대 총장 박찬석 교수님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의 고향은 경남 산청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시골 마을로서 그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아버지는 너무 가난한 삶에도 불구하고 정말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대구에 있는 중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시골에서 놀기만 하다 대구에 있는 중학교에 갔으니 공부는 하기 싫었고 그래서 1학년 8반에서 성적이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맞아 이제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이 어린 마음에는 이 성적표를 아버지 앞에 내밀면 도저히 내밀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정 형편에 그 어려운 형편에 자기를 고생하면서 유학을 보냈는데 그 성표를 내보내 아버지한테 안 될 것 같아서 아버지가 공부를 하지 못한 무식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게 68등을 지우고 1등으로 고쳐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보여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이 찬석이가 고향에 돌아오니까 주위에 같이 살던 친척들이 이 집에 와서 찬석이는 공부 잘 했더나 하고 물으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배 하시더라 합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그러니까 명순이는 이찬석 교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당시 이 박 교수님의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으니까 잔치를 할 수가 없는데 이튿날 친구들과 강에 가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돼지는 자기 집의 재산 목록 1호였는데 너무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찬석이 생각해도.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뒤에서 아버지가 찬석아! 하고 부르지만 대답도 안 하고 막 뛰쳐나가 다시 강으로 들어가서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하고 죽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정말 그런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막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이 찬석이라는 학생은 달라졌고
항상 머릿속에 돼지 잡은 그날 그 잔치가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이 박 교수님은 너무너무 그 아버지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 일을 악물고 공부를 해서 17년 후에 경북대학교 교수가 됐고 그리고 경북대학교 총장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 박 교수님의 이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자기 일이 생각이 나서 이제 그때 박 교수님의 나이가 45살 되는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수가 듣는다. 민수는 손자고 이 찬소 교수님의 아들인 거예요. 민수가 듣는다 하시면서 못하게 하시더랍니다. 자식의 위조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였던 그 가난에 찌든 살림에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이 박사면서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박찬석 총장님은 아직도 감히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다 알면서도 다 덮어준 그 아버지의 넓고 깊은 그 아버지의 사랑 무식해서 모를 줄 알았는데 알면서도 덮어주고 더 나아가 잔치까지 베풀어준 그 아버지의 사랑 육신적인 아버지의 사랑도 이럴진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좀 더 쉽게 말씀해주는 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덮어주고 감싸주시고 참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아는 것보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박찬석 총장의 아버지는 배운 지식은 아무것도 없는 무식한 아버지였지만 자식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 어떠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이제 마리아에게 오면서 이제까지는 모든 계보는 끝이 나고 맙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의 이제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계보는 그렇다면 실상은 예수님의 계보이기보다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계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잉태되셨다고 합니까? 누구에게서?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14대 이렇게 14대 세 번에 나눠서 언급하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에서 온 지금까지의 역사를 거쳐서 요셉에게까지 와놓고 이제는 요셉과는 아무 상관없이 약혼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오신다니 도대체 이 계보는 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지 말고 그냥 요셉의 계보라고 하시고 마리아를 사용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될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알기 위한 족보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계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까? 물론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대표 기도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합니다.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알지 못하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알고 믿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기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듣습니까? 왜 끊임없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느 누구도 이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살인이나 사기, 강도, 도둑질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죄들을 큰 죄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가장 무섭고 큰 죄로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왜 큽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더라도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큰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봅니다. 아멘. 네. 죄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봤어? 우주 만물을 만드는 거, 하나님이 만드는 거 봤어? 봤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요 너무 큰 것도 볼 수 없고요 너무 작은 것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덩어리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이 지구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고요? 그런데 봤냐고 묻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결국 떠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인류 최초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에서.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좋지 내가 죄를 지었느냐고 그렇게 말들 하지만 여러분, 사과나무는요 사과만 열매를 맺는 것이지 포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죄인은 죄인을 낳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멸망받고 사망할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첫사람 아담을 대신하여 죄 없는 한 사람의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한 사람인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너로, 너가 누구예요? 지금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을 죄를 짓게 한 이 뱀에게. 뱀의 원수, 뱀의 후손, 여자의 원수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그러니까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까?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은요,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뱀의 후손은 육신적인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된 그들은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느냐 하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게 되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낳기 때문에. 그러나 남자의 씨가 필요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오직 마리아의 몸을 잠시 빌려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만. 그 죄 없는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왜 무서운 죄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자동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에 잡은 이 마귀 사탄을 따르는 노예들이요 죽은 자들로서 그들의 마지막 결론은 지옥불인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신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죄가 없는 사람만이 우리의 죄를 없애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실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구약에 정말로 너무나 많이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고 또 그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계보로 오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명확하게 가르쳐야 이단에 빠지는 성도가 없을 것입니다. 왜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왜 신천지에 빠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잼에 빠지고 통일교에 빠지고 여호와 증인에 빠지고 왜 그렇게 이단에 다 빠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친밀함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르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없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사형 당한 건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마리아의 임신을 남자와 관계없이 했다는 것을 요셉이 믿을 수 있었겠어요? 못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엄청난 중요한 일에,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용될 수만 있다면 놀라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도 이해하거나 품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지 않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인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 세상을 보면서 진짜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극과 극으로 치닫고 용서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고 분노와 원망과 대결로 갈수록 사랑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날이면 날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8절에 오늘 본문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남자와 전혀 관계가 없이 임신이 가능하다고 믿어지십니까? 여자가 혼자 임신이 가능하면 굳이 결혼할 필요도 없고 애를 갖고 싶으면 다 아무나 봐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자 혼자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동정녀 마리아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허황된 설화를 기록해 놓은 소설책쯤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은 믿어지시지요? 예,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마리아와 똑같은 은혜를, 요셉과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믿어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성령의 감화가 없이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21절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동정녀 마리아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헌신과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나의 몸과 나의 귀한 시간과 나의 귀한 돈 때문에 누군가가 죄에서 건짐받기를 소원하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한 헌신 때문에, 내가 드린 헌금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의 잘됨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예수님의 도구로 나를 들여 쓰여지기를 기뻐하는 자가 예수님의 자기 백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보다는 이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십자가가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은 결국은 복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심판을 내려진 것입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더 이상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망설일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요셉에게는 마리아는 더 이상의 부정한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고 마리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부정한 여자로 알고 있었던 요셉의 생각을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부정한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힘들어 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요셉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할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백성입니다. 그럼 누가 자기 백성일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11절 1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자기 백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의 잉태로 오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죄 없는 사람의 그 피 흘림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통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의 배를 사용하여 이 세상에 오셨으니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 이상 우리에게 더 큰 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큰 슬픔을 당한 자들과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자들과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서 고민하는 자들과도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필요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불안한 삶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인생에 참된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허무한 삶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거 이상 우리에게 큰 위로가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1절 마지막 부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마지막 부분 그가부터 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나를 구원하실 임마누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며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